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철학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철학. 왜? 하나님의 철학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철학은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철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철학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비전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철학이에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철학을 알 때 하나님을 미소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철학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주제예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치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처녀 때 미치도록 사랑해 본 적 없으세요? 아니면 자식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 본 적 없으세요? 아니면 친구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 없으세요?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에? 힘들게 해주고 싶으세요? 뼈 빠지게 고생시키고 싶으세요?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이 없으신가 봐. 한 번도 안 해봐서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가 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이게 정상이야. 조금 전에 질문했던 하나님의 철학, 정답은 이겁니다. 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성경을 뒤지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철학,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철학에 지금 행복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진짜인가 한번 뒤져보자는 얘기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을 것 같아요? 아담 행복을 위하여. 증거가 뭐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4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빛을 딱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감탄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0절 말씀 보니까 땅과 바다를 만드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감탄사가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쭉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오죠? 응? 이 감탄사를 터뜨리시는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다른 모양으로 재구성해서 말씀해 볼게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도록.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터를 장만하고 터를 잘 조성하고 거기에 이제 뼈대를 딱 세우고 좋다. 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곳에서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 거 생각하니까 좋다. 딱 기둥을 세우면서 좋다. 또 천장을 딱 콘크리트를 치면서 너무 좋다. 그죠? 거의 이제 집이 완공되어 갈 이 시점이 왔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사랑하는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는 집이 딱 완공되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감탄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걸 지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 집을 보기도 싫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집을 지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 집에 보기도 싫어.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지었다는 얘기요. 아멘.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 이런 것 때문에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세상의 만물을 누리면서 살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은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든 지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녁에 폭설이 내린다고 그래요? 눈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행복해요.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봄날에 싹이 딱 올라오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행복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정말 뭔가 부족해서 목마를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나는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철학이 행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대.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지어서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대. 그러면 이 머리가 팍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하나님의 참 이기적이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 자신에게
인간들을 찬송 부르는 종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지어 하나님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분 나빠.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자, 뭔 얘기냐면 쉬운 말로 아버지는 아들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 볼 때 아버지가 기뻐. 아멘. 아들이 행복할 때 아버지는 행복해. 아멘.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걸 딱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 뜻인 것으로 믿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기쁨조 만들어서 하나님 만족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사랑하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걸 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셨대.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 때문에 정말 나를 지으신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아담 혼자 있는 걸 딱 바라보니까 좋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와를 딱 만들어서 데리고 딱 옵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막 너무 기뻐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우리 행복하라고. 그러니 이 말씀 따라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네.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하고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겠습니다. 노래하고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눈물 날 일 있어요. 때로는 슬플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좀 전에 교회 오면서 찬송을 듣고 있는데 그 중간에 광고가 나오더라고.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과 함께 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 공사를 하다가 교회 불이 나 버렸어요. 교회는 불타고 그 일로 인해서 목사님이 사고가 나가지고서 목사님이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남아있는 성도는 그 교회 성도가 딱 한 명이야, 할머니. 또 하나가 아들이 있는데 늘 병변 장애야. 항상 누워 있어야 돼. 그 사모님이 항상 이렇게 닦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꼼짝없이 누워 있는 그 아이야.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모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이분이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 안수가 되어서 그 한 명 남아있는 그 할머니 성도를 모시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분 말씀이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대단하시더라고.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한번 해답을 찾아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질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셔서 지키게 한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 믿읍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으고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나에게 교훈 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맞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오면서도 수많은 신호등을 거쳐왔어요. 교통법규가 다 있잖아요. 국가에서 이런 법규를 만들고 민법, 사법, 상법, 형법 이런 수많은 법을 만들 목적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듭니까? 이 나라 백성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제정한 줄 믿습니다. 맞아요? 크게 대답해 보시오. 세상의 법도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계명, 율법, 무엇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 할렐루야. 행복을 위해서.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담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데는 죽는다고 그랬잖아.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야. 이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주셨습니까? 행복을 위하여. 이 선악과 그 다 따먹어. 이것만 따먹지 마. 이런 선악과 명령을 주신 것은, 이 명령이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울타리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어떤 울타리?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 제도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이 관계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 주신 거, 선악과 계명 주신 거, 우리 행복을 위해서 준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계명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어겼어요. 이 계명을 어기면서 뭐가 깨트려집니까? 이 관계가 깨트려져 버려. 하나님과 아담 관계가 깨트려서 막 숨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져 가면서 관계가 깨어져. 맞죠? 모든 자연 만물과 관계 깨트려서 자연에서 가시가 막 튀어나와. 모든 관계가 깨지면서 거기서 뭐가 시작돼? 불행이 시작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막 읽잖아요. 지금 서로가 막 이끄적이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 주셨구나. 아이고, 막 알도 못한 어려운 이름들 막 지루하게 막 나올 때가 있어. 나 지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 행복을 위해 주셨어 하면서 기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을 말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사명 선언문이 여기 정확히 남아 있어.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곧 죽음이요. 죽음 있는 곳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믿으십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아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예수님 우리한테 주시려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쳐다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나 어른 할 거 없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하는 시간에 행복해야 돼요. 따듬고 이런 시간이 아니요. 지금 우리는 옆에 얘기하고 장난할 시간이 아니야.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예수 안에서 찬양하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매 주일날 기다려줘서 와서 1시간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주 용서 받아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되었고, 아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살게 되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 보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철학이라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회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거든요. 거기 대소요리 문답 1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인생의 세례 문답 공부한 사람들은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런데 이 두 가지인데 핵심은 하나예요.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행복하시다. 여러분,
시집간 딸이 있습니다. 시집간 딸에게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아빠 나 너무 기뻐요. 나 너무 행복해요. 그 소리를 듣는 아버지 행복합니다. 그 말이요. 우리가 즐겁게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군대 간 아들이 아빠 나 지금 군대 생활 너무 즐겁게 행복해요. 그 소리 들을 때 부모는 행복해. 맞습니까? 그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즐겁게 살기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루의 삶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자녀들, 식구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더니 저렇게 행복하네. 나도 예수님 만나야지. 나도 교회에 가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 행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증거되고, 또 하나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행복하게 사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인상 쓰고 막 괴로워하고 막 짜증내고 막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너무 행복해 살아서 말하지 않아도 그 얼굴만 봐도 나도 당신 가는 교회 나도 따라가고 싶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가진 게 있어야죠. 아파 죽겠는데요. 힘들어 죽겠는데요. 죽겠는데 이것만 가득해요.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하고 뭐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행복할 이유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멘. 나의 하나님. 네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이유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으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1000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막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사랑 충만, 행복 충만한데 마귀가 들어갈 틈이 없어. 날마다 죽겠네 그러면 너 내 밥이다. 맞아요, 틀려요? 결국은 넘어져.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댕겨도 재미도 하나도 없고 뭐 천국이 어디가 있어 하고 그냥 떨어져 버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마귀는 이 사람 찔러봤자 안 돼. 시간 낭비. 빨리 도망가. 저 다른 데 가야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을 도전맞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마귀를 조심하십시오. 우리 아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마귀를 뭘로 비유했어요? 도둑. 다시 말해서 마귀가 우리한테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망하게, 불행하게 만들려고 우리한테 막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마귀를 이기십시오. 마귀를 물리쳐야 돼. 응?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그 간사한 미혹에 넘어가서 딱 쓰러지니까 어때요? 이 아담과 하와가 뭘 도둑 맞습니까? 행복을 도둑 맞잖아. 에덴 동산 잃어버리잖아요. 아름다운 관계 다 깨졌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으면 도둑 맞습니다. 뭐요? 행복을 도둑 맞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 조심, 마귀 조심. 마귀는 오늘날도 지금도 어느 사자처럼 삼킬 찾아 두루 찾아 막 확 돌아다녀. 누구 잡아서 불행하게 만들까?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한테 두루잡아 삼킬 찾고 있지 않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자신 한번 돌아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철학에 맞게 내가 지금 우리들 행복에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 여러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걸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걸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노래 부르면서 삽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어.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이단들, 가짜들 너무나 많다는 거야. 이단한테 넘어가가지고서 인생 망치고 행복할 다 깨트려버리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정상 교회 구분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산다. 그 가정이 깨져버렸다. 100% 이단이에요, 거기는.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부부 더 사랑하면 화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단 사람도 어때요? 막 부부간에 이혼시키고 막 갈라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그러잖아. 이단이에요. 우리 잘 분별해서 거짓 선지자 이단에게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요. 우리가 행복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 조심할 거, 뭐를 짓지 말자? 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저는 날마다 교도 사역을 하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엊그제도 들어갔는데 이제 그 재판받으러 이제 왔다 갔다 통로라든지 이게 보송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때 채우고 옷 다 묶어가지고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하는데 가니까 막 볼 수가 미안해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불행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남은 생에 행복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이깁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설령 지었다 해도 회개하면서 막 통회하면서 토설합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 우리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고 그랬어. 죄를 짓고 나서 통회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신음하고 내 뼈가 마른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 정말 제가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이 하나님의 철학을 아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어때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이런 마음속에 결단합시다. 남은 생에 대해 천국 이사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그런 결단 합시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때로는 슬픈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인 줄 알아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슬플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외로울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철학은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과정에서도 내가 지금 행복을 노래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 말씀 붙잡고 윤한길 씨 노래 나는 어떻게 알아? 그 찬송가 나오나?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 뒤에는 몰라도 괜찮아.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같이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그 노래 부르며 삽시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 행복을 위해서. 아멘.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라니까요. 저도 때로는 사람인지라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군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리로다. 예수 공로 의지에서 항상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리라. 또 하나는 우리 함께 읽었던 아까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방패십니다. 우리 지키시는 자입니다. 우리 아까 신명기 그 말씀하고 맞춰요. 사임 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다니까. 대한민국의 하나교회 대전 하나교회 성도님들이요, 너희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붙잡고 2026년도 한 해를 살면서 우리 하나님 미소 짓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도 한 번 더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했을 때 그 행복이 사람에게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공동체 행복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행복한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